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한다고요? 네,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멀리 계시네요. 그렇죠? 환영하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수요일날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이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PPT를 보여주시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난 예수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써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역할로서의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어떤 일, 오늘 반주를 하셨는데 반주를 하는 집사님, 역할로서의 나, 그렇죠? 네. 엄마의 역할을 하는 엄마로서의 나가 있고요. 또 존재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존재로서의 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원래 이름은 뭐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에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부르시고 나서 또한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넌 뭐냐라고 말하냐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 된 겁니까?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릇을 파는 이가 된 거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복음을 그 그릇에 담아 그 복음을 전하는 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너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네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부르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면 그의 인생을 좀 보장해 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의 인생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주님, 나 이제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예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그 표현은 난 예수의 노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또한 자기의 신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다? 사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넌 사도야 라고 임명을 받은 사도인 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울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삶에 자기에게 있는 이 정체성은 언제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언제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리학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예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의식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무의식적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제가 이제 홈스쿨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여러분, 너희들 엄마 아빠가 어떤 엄마 아빠냐라고 물었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의 엄마 아빠의 진짜의 모습은 언젠지 아니? 그건 너의 엄마 아빠의 차를 누군가가 앞질러 갈 때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 그러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알갱이가 말인데 그 말이 그 엄마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겠지. 그게 엄마 아빠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 뭐죠? 무의식적 지향성이죠. 그렇죠? 푹 자고 있는데 누군가를 날 깨워요. 그때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는 의식을 갖고 있던, 아니면 무의식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일터가 있을 거죠. 저희의 일터는 어디죠? 교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있는 곳은 가정,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요. 요즘은 또 가상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하루에 평균 여러분 얼마 정도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38분이래요. 그러니까 10대들은 2시간 35분을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일을 따져버리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이상의 시간을 이 인터넷 가상의 공간 속에서 나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실제 존재를 감추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목사다, 나는 아빠다, 이런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소유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to have,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나는 30평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60평 집에 사는 사람이야, 난 부자야, 난 가난해, 막 이런 등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to be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여러분, 정체성을 한번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런데 지속적이고 동일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게 나예요. 그렇죠? 또 정신분석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너무 어렵나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동일성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오늘 한번 딱 오셨어요. 이게 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동일한 삶의 패턴과 모습으로 드러난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애썼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옷들을 입었어요. 그죠? 태지처럼 입어요, 티피코시.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알죠? 제가 미국 갔더니 리바이스 엄청 싼 청바지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마치 비싼 것처럼 리바이스, 게스 이런 거 막 입으면서 난 뭐 입는 사람? 리바이스 입는 사람. 그러니까 리바이스 못 입으니까 뭐 입었어요? 조다시 입었잖아요. 기억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에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크게 막 브랜드가 꽉 찍힌 거 탁 입으면서 나 이런 브랜드 입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봐도 명품을 입으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저는 명품을 입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빈약성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난 이거 입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이런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기억들이 있죠. 예전에 이런 옷 우리 한번 유행했죠, 그렇죠? 아이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전부 똑같은 거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김밥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딩인데 긴 롱 패딩을 입는데 그러면 검정색 롱 패딩.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학교 유니폼이냐고 물어봤던 적도 있죠. 그리고 한때는 놀스페이스 막 그런 옷들을 입었죠. 그래서 비싼 옷을 입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등골 브레이크.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등골을 휘게 한다, 브레이크하게 한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 그랬잖아요. 위에는 16만 9천 원짜리 빈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켓은 놀스페이스, 신발은 뉴발란스, 합쳐서 막 100만 원이 넘는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녔잖아요. 왜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존재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에서의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입으면서 그 무리 속에, 군중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곳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에요. 유대 전통을 개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을 내세우며 사역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언제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무의식적 지향성이, 그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에어컨을 켜고 있는 이 시원한 본당에서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지 못합니다. 언제요? 위기 속에요. 위기 속에 진짜가 드러나죠. 그렇죠? 내 삶의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내 삶에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그때 무의식적 지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죠.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이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면 난 유익하다라고 고백해요.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복음이 있는 자리, 그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쓰고 있냐면 자기는 구원받은 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구원이 있어. 너희에게 지금 죽어도 영생이 있어. 너희에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걸 편지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의 소리를 집어넣으셔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몸뚱아리가 내 소유인 줄 알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교회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저 친구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울 수 있지만 당당하게 걸어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나 사도다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말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다워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목사다운 게 뭔지, 그러죠? 집사다워야 한다, 장로다워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여성다워야 한다, 학생다워야 한다. 우리는 많은 말로 정의 내린
수많은 정체성 속에 우리를 가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뭘까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일까요? 아닐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 전부를 그 아버지에게 맡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 오지만 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군주가 아니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복을 전하는 이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저희 청년들한테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숫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참 좋다 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수가 발명될 때 그 수가 발명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1은 뭘 보고 만들었죠? 1, 숫자 1. 광물요, 광물, 돌멩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땅에 붙어서 사는 1, 돌멩이에요. 2는 뭐죠? 2는요, 그러니까 2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2가 이제 땅에 붙어 있죠.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 짐승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죠. 3은 뭐죠? 땅에도 자유롭고 하늘에도 자유롭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위가 뭐죠? 새예요. 아우, 좋아요. 그 다음에 4는 뭐죠? 땅에 콕 박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게 교착점이 있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가장 탁월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땅에 붙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뭐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5는 뭘까요? 오늘 5를 이야기하려고 1, 2, 3, 4를 이야기한 거예요. 5는요, 자, 땅에는 자유롭죠. 근데 하늘과 붙어 있죠. 하늘과 붙어 있어 땅에 자유로운 존재가 5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가 복이 되고 그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하신 그 말씀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탁월하게 사고하고 판단해야 잘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표정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확인시켜 줄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으신,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이 그래프도 자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영어로 되어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리스크, 우리는 죄라고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위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이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진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리바이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제자리로 찾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제자리를 찾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레디컬은 급진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뿌리를 박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박고 살아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고, 그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어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고 이야기해요. 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Radical together.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요. 동지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사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세상 속에 뿌려지는 존재예요. 세상 속에 복으로 뿌려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로 우리를 묶어두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은 가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지고 뿌려져서 복이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여러분도 세상 속에, 그 무리 속에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결혼하는 한 청년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8월에 말에 결혼을 해요.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 형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제가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과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기특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가는 집이 14평인데 한 3년 안에 4년 안에 30평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고시원에 있다가 이제 집을 옮기고 가는데, 그 청춘이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시대를 살아가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 상처, 내 고통, 내 아픔, 나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바로 그런 이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르심을 받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들에게 또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그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내는 이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된 존재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가 부른 부르심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단기 봉사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향하는 이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애쓰고 있는 우리 목자들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대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목장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 안에서도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와 목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